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족의 스레다 사람으로서 한동안은 솔로몬의 신하였다. 이 사람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대적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 스루아이다. 그가 왕에게 반기를 든 사정은 이러하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갈라진 성벽 틈을 수리할 때이다. 그 사람 여로보암은 능력이 있는 용사였다. 솔로몬은 이 젊은이가 일 처리하는 것을 보고는 그에게 요셉 가문의 부역을 감독하게 하였다. 그 무렵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나아오다가 길에서 실로의 아이야 예언자와 마주쳤다. 아이야는 새 옷을 걸치고 있었고 들에는 그들 둘만 있었는데 아이야는 그가 입고 있는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내고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 10조각은 그대가 가지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그리고 한 지파는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가 선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다스리도록 그대로 남겨둔다.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게 절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지만 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규를 지킨 것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계속해서 통치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 대에 가서는 내가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 가운데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내 이름을 기리도록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것이고 내 종 다윗에게 준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네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다윗 자손에게 이러한 형벌을 줄 것이지만 항상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 여로보암은 일어나서 이집트 왕 시삭에게로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다.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모두 솔로몬 왕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새로운 달 10월을 맞이해서 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오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어지는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공적, 그의 과오, 심판, 그의 전생애를 다 아울러 보면서 그의
마지막 말년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열왕기상이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그의 모든 왕으로서의 사명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제 그의 아버지처럼 죽게 되어서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죠.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 하더라도 훌륭한 왕이라 하더라도 그의 생을 다하고 모두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우리 앞선 선조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겁니다.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것, 크게 보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태어나는 것,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그 가운데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을 이야기하고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가 왕이 되는 과정, 그리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게 되는 과정, 그 지혜로 나라를 아름답게 그리고 부강하게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이후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 삶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성경에 소개된 바대로 그는 성전과 왕궁과 여러 건축물들을 건축했고 국방과 외교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역도 잘했고 그래서 그 나라를 잘 통치했습니다. 아주 그의 삶은 화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세금을 바치고 이 화려함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화려함 뒷면에 있는 초라함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하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그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초라함을 보게 됩니다. 화려함 이면에 있는 영적인 초라함을 보게 됩니다. 말년에 그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처럼 살라, 아버지 다윗처럼 살라라고 했는데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씀에 지배받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의 모습이 바로 화려함 이면에 있는 영적인 초라함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으로 보는 화려함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꾸밀 수도 있습니다.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이면에 있는 영적 초라함을 우리가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돌아볼 때에 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나의 영적 초라함을 보면서 우리의 영성을 가꾸어 가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모습을 세워 가야 하는 겁니다. 자,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새로운 등장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26절 말씀에 여로보암을 소개하죠. 그의 출신 배경 에브라임 족속이고 스레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과부 스루아입니다. 솔로몬의 유능한 신하였습니다.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또 인정받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사람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대적하였다. 솔로몬의 노년의 말년에는 그에게 대적하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외부적으로는 다른 이방 민족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 본문에 보면 하닷과 르손이라는 그 외부의 대적을 소개하고 이제 이스라엘 안에 아주 그의 충신이었던 여로보암마저도 대적으로 소개됩니다.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함께 소개하죠.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를 대적하는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 항상 존재합니다. 외부의 적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또 넘어지게 만들죠. 그러나 정작 더 무서운 대적은 항상 내부의 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까이 있는 적이죠. 오늘 여로보암이 내부의 적으로 소개되지만 정작 이 여로보암은 자기 스스로 솔로몬을 대적하고 왕이 되고 싶어서 나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만듭니다.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진짜 적은 솔로몬을 대항하여 맞서는 여로보암이 아니라 그 여로보암이 등장하게 된 배경, 솔로몬이 내 안에 있는 그 교만과 범죄이지.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르었던 그 교만과 죄가 바로 진짜 경계해야 할 내부의 적입니다. 우리도 항상 외적인 그 적들의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외부적으로 오는 환경과 사단의 유혹과 공격들, 물론 그것이 거셉니다. 맞서 싸워야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대적, 내 안에서 일어나는 교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적이죠. 내 안에 있는 대적을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자, 여로보암을 살펴보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합니다. 왕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요셉 가문의 부역을 감독하는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무렵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다가 평소와 다름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합니다. 출퇴근하는 그 길에 선지자를 만나죠. 아히야 예언자와 마주쳤다. 어느 날 일상 가운데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특별한 만남과 축복과 역사를 주실 때 그날 특별한 날이지만 사실 일상이에요. 평소처럼 여전히 열심히 생활하는 그 일상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아이야가 새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새 옷을 벗더니 그 옷을 12조각으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이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솔로몬은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하나님 보시기 악하게 행하기였기 때문에 그에게 한 조각, 한 지파를 주겠다. 사실은 심판하고 싶고 또 크게 더 징계하고 싶지만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왕국을 그의 손에 붙이고 그가 죽은 뒤에는 이 왕국이 나뉘어질 것이다. 그럴 때 여로보암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 예언을 들을 때에 어떻겠습니까? 그 말은 지금 현재 왕인 솔로몬과 대항하라는 겁니다. 맞서라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자들, 다윗과 맞섰던 그 대적들은 다 징계를 받고 결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과 대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거죠. 솔로몬에게는 징계이고 심판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에게는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동일한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너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말씀을 지키며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의 왕조가 견고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다윗에게 주었던 약속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엄청난 사명이에요. 그래서 받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현재 왕을 대적해야 되고 지금 처해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현재 우리의 삶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태책에 보면 새로운 소명 때문에 여로보암은 안정된 지위를 빼앗기고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애들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집트로 도망가죠. 그곳에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숨죽이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소명을 따르기 위해서 삶의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사명을 거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명을 선택하자니 내 삶을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락하고 안정적인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원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붙들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 소명 앞에서 겸손히 나가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여로보암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여로보암을 죽인다라는 표현, 죽이려고 했다는 표현 앞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서 멀어졌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의 죄로 인해서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뜻과 계획을 내 힘으로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솔로몬처럼 그렇게 크게는 아니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뜻과 계획 앞에 내가 내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내 안락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경우는 없는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내 삶보다 내 인생보다 우선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화려한 왕의 자리를 지킨다 하더라도 그의 왕좌는 하나님의 뜻 아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왕국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드립니다. 과거의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고 현재 오늘의 일상에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거부하지 않고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도 그 사명 이루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조부모 부모 세대가 되게 하시고 그 모습 보고 아버지 다윗처럼 성실하게 말씀 앞에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아가고 약속을 바라보면서 어려움과 장관과 분명을 감수하고 그 삶을 주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옆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 삶을 붙들고 살아가는 대형 우리가 해주시고 우리 교회 인생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안에 다윗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게 해주시고 우리 소금의 세례와 부모 세례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례 가운데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문 앞에 순종하는 일을 보여주시고 보여주는 생리가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우리 부모님을 보고 우리 부모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해주시고 말세의 것처럼 말세의 생각처럼 말세의 생각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세우신 그 모든 삶의 길을 주님의 가운데 자각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